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또 농부이신 아버지, 또 가지로 비유로 된 제자들과 우리들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15장만 떼어서 보면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장들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장 13장,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그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베드로는 납득할 수 없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 25절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25, 26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유언과 같은 뉘앙스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포도나무와 농부 가지 말씀을 하시곤 16장에는 다시 성령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5장 앞뒤를 보시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가 단순히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겪어야 하는 좌절감과 패배감과 그 무너지고 체념되는 그 마음을 마주해야 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 꼭 잊지 말아야 하며 기어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시금 살아나가기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포도나무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여러 비유가 있고 다른 것들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가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친숙했던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로 비유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지 않은 의미로 비유할 때가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나무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땅을 고르고 또 돌도 다 뽑아내시며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고자 망대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좋은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를 맺고 또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포도는 썩은 포도, 신맛 나는 포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들포도는 무가치 한 것, 그리고 악취를 내는 것이라는 조금 더 직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며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텅 비어 있는 마음, 다른 곳에 쏠린 그들의 마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는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은 들포도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들포도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책만을 느끼고 다시 관성대로 원래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이 선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당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선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하신 그분의 모습을 경험하고 옆에서 직접 마주했던 제자들에게 그분은 참 포도나무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과의 레벨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자신들의 한계,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포도나무의 삶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오늘 말씀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저는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삶에는 열매 맺혀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잘린 가지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구원 받았다가 내가 조금 삐끗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되고 잘려 나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겐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둘 다 배신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에는 좋지 못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보이는 것으로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마음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 겉으로 봤을 땐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엔 전혀 다른 것들로 차 있는 사람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보이는 것에
잘 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생들과 나눔을 하다가 들었던 예시인데요. 만일 매주 교회 마당이든 예배당이든 생글생글 잘 웃으며 인사하고 아주 똑부러지게 교회 일들도 잘 해내고 다른 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매주 빠지지 않고 모든 알바의 일정과 자신의 여행과 모든 학업보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항상 우선시 두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자선 행사를 나가며 해외로 봉사를 나가고 잘 웃습니다. 일들을 똑바로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정해진 일이 있을 때 그것에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방금 말한 예시는 제가 생각해 본 가룟 유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돈 관리할 만큼 똑부러지고 다른 이들과 거래할 정도로 넉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드는 마음처럼 혹은 한 번씩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잘려나갈 가지인가? 나는 부족한데 최근에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또 삐끗하면 나는 잘려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스스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죄책감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책감을 심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신기하게도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 문 밖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할 때는 18장 3절에서 다시 군사들과 등장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그에겐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떨어질 가지인가? 내가 앞으로 잘려나갈 그런 가지인가? 라는 초조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결정 아래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이룬 구원을 번복하시거나 네가 신앙 속에서 갈등하느냐,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느냐, 너의 마음에 내가 없으니 너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손가락 받을 죄를 저질렀으니 너를 바로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이루신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한 잘못이 있든 어떠한 삶이 있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택하였으니 너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제자들과 고별할 상황을 고려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다음에도 신실하게 남아있기를 당부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는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6장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의미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남아 있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이 말은 15장 4절에서 10절까지에만 10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에 스스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기 원하시는 아주 긴밀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제자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안에 거해야 할 책임을 가지들에게 명백하게 책임 부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내면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 내면에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내면에서 예수께 사랑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외적인 성장과 모습들은 생명의 표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은 새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싸매시며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의 삶, 가능성의 삶, 또 결코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삶에 감사하며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더 이상 이방신이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은 예수님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새 언약으로 회복되고 깨끗하여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또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생각이 딴 데가 있니?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과 또 감정이 집중되기 마련인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예수의 삶과 그분이 했던 말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집중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아까와 같은 시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들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깨끗하여진 자,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이미 참 포도나무와 함께하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삶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듣기도 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들을 잘 유지했으니, 그리고 또 교회 사람들 눈 보기에 좋을 만큼 봉사를 하고 일을 했으니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 안에 거할 책임이 가지들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입니다. 이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삶과 평안의 삶,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